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로 모인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박차고 나오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그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심령이 상하여 심장이 아버지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상한 자들을 능히 치유할 수 있나이다. 육체의 모든 질병도 주님이 채찍함으로 이미 다 우리의 질병을 다 치유하셨나이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 임재하셔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는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 이곳에 파송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들 앞뒤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여 둘러싸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한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 온 마음들이 다 옥토가 되어서 나다넬 같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들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고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간직하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빌립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시편 24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Psalms 24. We'll read one voice.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많은 물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해서 연단해서 이 나다넬 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입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걸 깨달을 때.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 through 8.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준 어떤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곡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좀 참선도 하고 자기들이 머리도 좀 깎고 자기들이 목욕 재개하고 자기들이 뭔가 선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마치 여기 신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 것으로 잘못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율법파에서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자기 그 지은 죄를 대신 받고 죽어갈 짐승들을 가져와서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 죄를 진 사람의 죄가 깨끗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가 깨끗해졌어요. 겉만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는데 겉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죠? 안에 들어온 게 있는데 겉까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겉은 좀 깨끗하게 해야죠. 율법은 육체만 정결케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노력했지만 거룩하면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그 나라들을 믿게 되고 그 나라들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간음이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거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보고 저거 좋겠다 막 사재기 하는 거, 이것도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내가 좀 자랑 좀 해보자 그래 출세하자고 그러는 거, 이것도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냐. 무식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뭡니까? 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없으니까 불가지론이하다. 하나님은 알 수도 없다. 그러면 맞는 얘기죠. 다 동감하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죄악 중에 죄악에 있을 때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가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냥 글씨를 붓으로 쓴 게 아닙니다. 쓴 게 아니고 철필과 다이아몬드 끝으로 새겼어요. 그 아무도 못 지우죠. 그것들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거짓되었다. 나는 개들이 거짓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고양이도 거짓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참새도 거짓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흉악하게 생각하는 뱀들도 거짓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사람만이 거짓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악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게 악한 거예요. 죄인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속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시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대로 주겠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고 마음판과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다. 제단이라는 거는 뭡니까? 거기 죄를 지면은 거기 이제 번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번제물을 태우는데 제단 뿔에 또 새겨져서 죄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님 떠나서 지은 죄들이 그게 막 그냥 기록된 것이 막 그냥 느껴지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장 세상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거의 다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내 마음이 다 드러나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죄들이. 아무리 잊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은 분을 죄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을 땐 여러분 우리가 긴장이 되죠.
긴장 좀 하고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자신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이미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이거는 율법 시대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그러거든 지금. 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나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해졌어. 이 종교인들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위선을 떨었죠. 그래서 주님이 저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고 위선 떤다 이거죠. 거짓말한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시체도로 가득 찼다. 너희 생각 더럽다. 내가 보니까 주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다 보이거든요. 무슨 투시의 은사 쪽으로 그러는데 그거는 지어낸 말이에요.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가하고 대화만 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마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죄들이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죄악이 새겨진 건 꿈에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 제자들 저건 무식하다고 그랬죠. 장로의 유전을 전통을 안 지킨다고. 물론 손 씻고 먹으면 좋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네 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러나 누구나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참 이상한 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질문은 안 했어요. 왜 질문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말이죠. 질문 안 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뭘 알아먹어야만 조금 모르는 걸 질문을 하지. 전체를 몰아들으니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말이죠,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음식 먹는데 그게 더럽힙니까 우리를? 우리가 영양분을 주죠.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음식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나요? 절대 마음 안 들어. 위장으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제가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히스패닉 티네이저 아이를, 여자아이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업장에 비서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갔다가 앉아가지고 제가 너 죄 있니? Tiene pecado o no? 그랬죠. 너 pecados 그러더라고. 죄가 없대요. 그러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읽었던 거를
걔가 영어도 알고 스페니쉬도 하니까 영어로 하나하나 읽어주고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 너 있니? 그러니까 see 그러더라고. 간음 see, 음행 see, 살인 그것도 see 그래. 도둑질 see, 탐욕 그것도 see, 악의와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 모독한, 교만, 어리석음 하나하나 다 했는데요 다 see 그래요. 자기가 깜짝 놀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그대로 읽어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비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너 오늘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인피에르노래. 가면 안 되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 믿고 영접하면 그 주님의 피가 들어가서 이거 다 없어진다. 내가 그랬거든.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했거든. 나도 너보다 더 큰 죄인이었거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세조로 해서 그리스도 그랬어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안 따라요, 얘가. 그 눈을 감고 있다가 안 따라가 눈을 떠서 봤더니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얘가. 막 그냥 너무 눈물이 차가지고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기도하고 얘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쁜 처녀예요.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 천사 같은 처녀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다 있대요. 아무도 거룩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안 된다. 어떤 종교로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히브리서 9장 13절 보면은 그 율법의 죄, 그거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씻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미 지었어요. 다 죄를 지었죠, 이미. 2살 때부터 짓기 시작하나요? 막 싸우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살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함 속에는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구속이란 거는 뭐를 올가매는 구속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속한다고 그 구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한자를 모르면 2세나 1.5세들은 이게 묵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구속, 이거는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 그 피 때문에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여기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거저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저 거룩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진리고,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에 의하지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은 이미 영과 혼은 거룩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느낄 수가 없죠. 성령 조금만 하면 느끼죠. 아, 이렇게 평안하구나.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옛날 그 다윗은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죄가 기억이 안 나요. 가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떠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 되는 거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죄의 몸에 살지만 안에 있는 혼이 구원받았고 영도 구원받아서 이미 속사람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과 혼을 이미 그 피로 깨끗해 했으니까 이제 몸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철피로 썼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세상 죄를 제거했죠. 우리 죄들을 제거했죠.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속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죄가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으로는 죄를 질 수가 있죠. 몸으로 죄를 지면 책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이 거룩하게 되고 몸은 아직 우리가 진행형입니다. 완전히 성화가 안 됐지만은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 몸은 완전히 성화가 안 됐고 어차피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다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을지언정 절대로 우리의 구원받은 혼과 거듭난 영은 거룩해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단 말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은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아멘. 아직 육신은 온전치 않아요. 그 때문에 휴거를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몸까지도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행실까지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예요. 죄에게는 죽은 자. 우리 몸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 죽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좀 부담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은 죽은 게 무슨 죄를 져? 죽은 게 뭐 욕심이 있어? 죽었는데 나.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닌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닌 겁니다, 여러분. 시체가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녕 저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께 산 자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건 뭔가 하면 이미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연을 끊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 이미 은혜 안에 갖다 놨어요. 죄가 주관 못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왔다가도 도망가죠.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옛날 어떤 장로님이 장로 되기 전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뭐 이제 오래 다녔고
이제 장로까지 될 건데 이분이 이 음행을 못 끊는 거예요. 거쳐 여자친구들이 많아. 30명씩 돼.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안 가려고 해도 계속 글로 가는 거야. 차도 옛날에 가장 좋은 차, 현대차 뭐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갈 때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어떤 때는 부흥회 때 너무나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몇 카rat 되는 걸 탁 해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고 왔어요. 그런데도 또 나가면서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자기 애인한테 가더래.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줬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져야만, 믿고 속이 깨끗해져야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깨달았을 텐데, 그러다가 어떤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랬대요. 내가 이 차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엑셀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에서 그러시더래요. 아니야, 그거 팔지 마. 네가 죄 증거니까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해. 그래서 거기다 전도문을 붙여서 다녔대. 사람들 지나면서 막 욕하고 그러더래. 고급차에다 그거 붙이고 다니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말이죠, 너무 구원받고 감사하니까요, 이 사람은 목욕탕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목욕하는 주말에 말이죠, 다 뻘거벗고 있잖아요. 거기 뭐 계급장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래서 뻘거벗은 몸으로 그 목욕탕 난간이 있잖아요. 거기 딱 올라가가지고 죄 있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영접했어요. 목욕탕이 가정교회 전도하기가. 옷도 뭐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조그만 차를 도왔는데 이 지붕 이 전체를 그냥 도배를 했어요. 전도문으로 말이에요. 아주 울산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키로 요만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졌거든요. 울산에는 밴드마스터, 아주 음란한 사람, 자기 부인을 매일 두드려 패는 사람, 하이힐 꼭지로 그냥 부인을 때려가지고 구멍까지 냈던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가지고 휘장을 들고, 나는 이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울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저 나쁜 놈, 음란한 놈. 나는 옛날에 이랬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이런 그게 속이 깨끗해지니까. 저도 속이 깨끗해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항상 성령을 따라가면 죄의식이 없어요. 결코 이 정죄라는 것은 지옥 보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절대 정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런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감옥 속에 갇혔었는데 나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화평, 기쁨,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도 몸으로 죄를 지면 그 생활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느게 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몸의 행실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종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착해질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이 노력해서 착해진다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안에 오만 드는 것이 다 들었는데 겉에만 닦으면서 나는 거룩하다 이거하고 똑같아. 열어봐. 냄새가 진동하죠. 그거를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쓰레기통이 어떻게 자기를 씻어요?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쓰레기통이에요. 별 오물이 다 들었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들어온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늙으면 뭐가 나? 냄새가 나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돼요. 이거 냄새나면 어떨까? 그래서 향수를 좀 바르긴 발라야겠어요. 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모르죠, 저는. 자기는 몰라. 여러분, 양로원 가보세요. 이러고 들어가야 돼, 이러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죄의 냄새예요, 이게. 예? 그러나 예수 믿고 말이죠, 거룩하게 늙은 사람들은요, 향내가 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양로원 가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어 모든 죄들이 이미 제거되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선교회 성도들에게, 휴거될 성도들에게 너희 몸도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야 된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아무도 노력해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능히 몸은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원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몸의 음행을 삼가라. 모든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런 몸에 이미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첩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자식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다른 남편에게 왔어요. 남편이 있는데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왔다. 그러면 그게 간음이거든요. 그거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첩이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 잘못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그런 몸 안에 있는 죄는 그렇다고요. 몸 안의 죄들. 몸 밖의 죄는 간절히 통회하면 되죠.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몸의 음행을 삼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5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느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과 혼이 거룩해졌으니까 이제는 몸까지도 거룩해져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든요. 책망을 받지 말고 상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몸 관리를 잘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발을 삼가야 된다. 손을 삼가야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신실하신데 너희가 안 하면 내가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서 너희를 신부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금방 하나님이 치거든요. 징계라요. 사생각 아니거든. 자녀이면은 징계한다. 자녀가 아니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나 뭐 괜찮네 야,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 이제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로서 탄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이 뭐라 했죠? 착한 행실이 세마포다. 무슨 우리가 옷을 걸쳐 입고 그거 빨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세마포예요. 그러면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요?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미 할 수 있게 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하나님,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게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가운데서도 착한 자식이 있고 게으른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지 않고 그 피로 씻김받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영가운을 이미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으로 이걸 깨닫고 감사한다면 몸의 행실은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눈도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대인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망의 향기가 우리부터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며 또 무엇을 하려거든 어떤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아무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전부가 다 주님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주님의 능력에는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모든 게 주님이 다 하셔놓고 상 주는 거예요. 참 어떤 주님도 말이죠. 그냥 주님이 다 해놓고 상 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부모들이 말이죠. 부모들이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 확신에 거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할지라도 몸의 행실을 가지고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가 리버티가 있습니다. 우리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가 있습니다. 이 리버티는 주 안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주고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해서 그들도 그날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될 때 주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신 것이 거룩함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믿은 자들마다 거룩하게 되었기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이제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 육신을 처소 복종시켜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바로 몸까지 거룩하고 입도 거룩하고 눈도 거룩하고 몸의 모든 몸들이 거룩하게 되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책망받지 않고 온 영광과 몸이 주님처럼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서 술렘의 여인처럼 비둘기같이 주님을 맞이하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울며 감격하며 그때 모든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내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라 생각하며 살 때 긴장하며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누르뜨리지 않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삼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본받는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은 이길 힘이 하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내으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서면서 나도 애로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앞서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사도 베드로 요한이 그랬죠. 참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할지니라. 이제 몸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 멋진 신부가 되어서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고. 여러분, 신부가 뭐죠? 신부라는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이 자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의 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럴 때 권면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 깨끗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 때로는 책망도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밖에 나가 전달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 이게 주님이 머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느라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교사인데 뭐 고난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는데 주님이 다 지켜놓고 율법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저 믿기만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나이다. 이 은혜 깊이 깨달아 이 은혜를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앞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또 은혜에 감사하여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물질을 더 거두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많이 쓰임받아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